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3월 15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전도사님이 코로나가 다 나았다고 해야 될까요? 다 나은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기침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만 양해해주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면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시작해보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중동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죽음을 성소 밖에서 거두어진 밖으로 옮겨가거라.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불타지 않고 남은 옷을 잡아 끌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진 밖으로 옮겼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세요. 옷을 찢거나 머리도 풀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여라. 너희는 또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질문거리들을 찾아보고 또 느낀 점들을 발견해보면서 묵상 가운데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가고 주목을 하게 되었나요? 전도사님 몇 군데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먼저 오늘 거를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파트가 두 개가 나눠집니다. 위에를 A라고 하고 아래를 B라고 해볼게요.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는데 A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었는데 얘네가 해야 하는 방식대로 불을 피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이 A 파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B 파트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A를 보면은 좀 무자비한 하나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자비하다라고 보는 시각에 있는 반면 전도사님은 어떤 시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A 파트에서 좀 느낀 점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B 파트에서 느낀 점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이랑 여기 B 파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여기서 이거는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모든 제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집도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B파트에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지는 못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와 내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오늘 살고 있는 나와 너에게, 선생님들께 주어진 말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이랑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될까라는 이야기이지요. 먼저는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될까요? 우리는 술을 마셔도 될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말인 것 같아. 왜냐면은 여러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셔도 됩니다. 나는 성인이거든. 물론 내가 술을 막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1차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전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파는 게 불법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안 불법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법적 제재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통념상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는 게 좀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기독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근거로 드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잠언을 가지고 드는 거는 좀 제껴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다른 구절들, 신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도 분명히 술을 마시지 말고 술 취하는 거를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만 좀 집중을 해보자. 레위기에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소주는 되고 맥주는 되나요?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여기 당시에 이 지역에서 술은 포도주였다 보니 오늘날의 술로 모두 퉁쳐질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면은 네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거 말고 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여기에서만 여러분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 아래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구별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쳐라, 이것도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술을 마셔도 될까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막에 들어갈 때만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싶지요. 실제로 이사야서 5장이나 아니면 28장인가 27장 즈음에 보면은, 또 열왕기나 이 구약 성경 통틀어서 보면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고, 그 술 마시지 말라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보통 왕, 재판관, 높은 사람,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랑 똑같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너네가 일할 때 술 마시지 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재판관이라고 해보자. 재판관이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은 헬레벨레 하겠죠. 뭔가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그러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의로운 판결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술을 마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나요? 통치를 바르게 하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서 통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어떤 모양 중에 하나는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에서 나오지요. 잘 나가는 사람들 목소리만 듣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 권력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말이겠다 싶어요.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라고 리스트릭트 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본문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술 취해서 일을 잘 못하게 되면 그거는 거룩하지 못한 일이니, 특별히 그 일이 재판에 관련된 일, 통치에 관련된 일, 약자를 돕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이 술 취하면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 이게 실패할 것이니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욕을 엄청 박아요. 야, 니네 술 취했잖아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음주운전한 사람들에게 욕을 엄청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마땅히 욕을 먹어야 하잖아. 그러니 재판을 굽게 한 이유, 그게 술 마셔서 재판을 굽게 했다면 그건 욕 먹어야 마땅한
분명한 일이겠다 싶어요. 오늘 이 제사장에게도 똑같은 일이지요. 회막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술 취해서 그 제사에 지장이 생기거나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너넨 술 마셔서는 안 돼. 그러니 너희 그 일하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엔 술 마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생각을 이어가 보면요, 제사장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라고 해요. 회막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평상시에서도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일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 우리의 일상 자체라면 우리가 나 지금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딱 따로 떼어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술을 좀 멀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전도사님 생각입니다. 술은 분명히 우리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진 않거든요.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어떤 업무 효율을 따지거나 아니면 무언가 정확한 일을 해야 될 때 이거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조금 흐리게 만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술이 개입을 하면은 우리가 그 거룩을 지켜내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무조건 멀리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술이 주는 좋은 유익들도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술이 그 유익을 준다라고 해서 술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살아가기엔 술이 주는 좀 안 좋은 것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많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레위기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술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 이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 그런데 그 일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구별됨을 방해하는 것은 술이라면, 술이 만약에 이걸 방해한다면 이걸 끊어내야 할 것이고요. 담배라면, 게임 중독이라면, 음란물 중독이라면, 무언가라면, 심지어 공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거랑 좀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허접한 종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일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일 테니 뭘 해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랬는데 이건 하지 말랬는데 여기에 매이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오늘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은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거룩이 경험되어지고 거룩을 소망하는 너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